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천번을 생각해도 감사하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에 감사의 부분에 관하여서 다음 세 가지만은 꼭 가르친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지만은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원망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말에 근묵자허이란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 몸에도 먹물이 묻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늘 가까이 지내게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셋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교육한답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친해지면 불행한 인생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지면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범사에 불평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또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모든 일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큰 감사의 절기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큰 절기인데, 봄에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름에는 맥추절이 있는데 8년 동안 열심히 살고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곡식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고 지키는 감사의 절기이고, 수장절이 있는데 수장절은 1년을 다 살고 가을 농사를 수확해서 저장한 다음에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을 현대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유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청교도들에 의하여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 국교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많은 탄압을 받고 있을 그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102명이 5월달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무작정 서쪽으로 항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정박한 곳이 지금의 미국 땅입니다.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항해하는 도중에
굶어 죽기도 하고 얼어 죽기도 하고 또 병이 들어서 죽기도 했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추수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린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집니다. 그 이후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제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1863년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이 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일 동안 공휴일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 우리의 위대한 조상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쟁취한 감사의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하여 결코 포기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서 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4일이나 공휴일로 정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 미국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나라를 세계 가장 부강한 나라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저희들도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무한한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에 무한히 감사드려야 합니다. 내가 살아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이고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사는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의 큰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흉년의 떡도 많으면 싸다고 이 희소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존귀한 일이고 얼마나 희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끝없이 태어났는데 지난날 수없이 많은 인류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앞으로 이 세상 종말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갈는지 모릅니다. 그 억조창생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란 점 하나에 불과할 만큼 적은 숫자입니다. 정말로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축복 가운데 선택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어서 구원받은 저 바닷가의 모래알 중에 한 알보다 더 작은 숫자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은총에 우리는 무한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따라서 벌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해버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갚아버리시고
형벌과 저주를 쏟아부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죄 지은 대로 지옥을 갔다고 하면 몇 번이나 갔어야 했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주셨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으니 할렐루야,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저희들을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없이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며 천국길 가게 하시니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하며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감사하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총, 천국 가게 된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서 끝없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은총은 1000번을 생각해도 10,000번을 생각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은 수많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날들 있었습니다. 때로는 탄식하며 울어야 하는 때도 있었고, 가슴 치며 긴 밤을 하얗게 보내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긴 한숨을 토해내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지 않았습니까? 아찔하고 눈앞이 캄캄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원망스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날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으로 위로받고 일어서게 하셨고 극복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 나는 일찍 내 인생을 포기해 버렸을 것이고 절망하고 좌절하여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터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여기까지 왔으니 지나온 세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것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이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이것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둘째, 안 좋은 이것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이것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이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결과가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네 친구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성실한 삶을 인정받아서 좋은 지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극한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게 절을 할 것이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냐? 만약에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해서 사자의 밥이 되어져야 하고,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여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타져 죽어야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저들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을 줄을 알면서도,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여서 타져 죽을 줄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감사했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죽게 되어져서 감사합니다. 믿음 지키다가 죽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다 죽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랬었더니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져내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좋은 이것도 감사하고 굳은 이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만큼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만큼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하나 성경에는 있습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이보다 더 힘든 경우를 만났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한 번만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보다 더 나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당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예레미야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불평을 해댑니다. 못 살겠다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보행자와 함께 길을 가는데 그것까지도 피곤하다고 하면은 말 탄 사람하고 경주를 시켜 놓으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랬습니다. 같이 길을 가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피곤하다고 불평해대면 말 탄 사람하고 경주를 시켜 놓으면 네가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했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네가 평탄한 땅을 가면서도 힘들다고 원망을 해대면은 만약에 저 창일하게 흘러가는 요단 강물 속에다 너희들 집어넣으면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것도 감사하고 이만큼도 감사하라고 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세상 만사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내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감사하고 이만큼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또 깨달은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굳은 일이 있어도 감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이만큼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내 상황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망하고 신경질 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도 하고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그 결과 기분이 상쾌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을까요? 안 좋았습니다.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아니, 불행했습니다. 저는 어제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불평한 결과는 기분이 더 나빠지고 불평한 결과는 속이 더 상하고 불평한 결과는 행복이 떠나더라는 사실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이만큼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기분이 더 불쾌해질까요? 기분이 더 나빠질까요? 마음이 더 상해버릴까요? 더 불행해질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의 결과는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결과는 마음의 안정감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결과는 차분해지고 감사의 결과는 행복해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쩌다가 불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거들랑 빨리 정신을 차리십시오. 내가 지금 불평해버렸습니다. 불평을 쏟아내버렸습니다. 그랬거들랑 얼른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로 바꾸어야 됩니다. 불평을 순간 나도 모르게 해버렸습니다. 얼른 멈추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둘째, 내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셋째, 주변의 사람들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감동하시고 감격하시어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나오는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만 감사가 나옵니다. 온전한 감사의 힘이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상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온전한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든 지식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무슨 하나님? 여러분을 천하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며 독생자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마음은 평안하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되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까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도 많습니다. 영육간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영육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영육간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영육간에 구원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환난 날에 건져주신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합니까? 그런데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하였으니 감사하는 사람 되어져서 환난 당할 때에 구원받고 건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감사하다가 보면은 감사할 조건이 정말로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를 심으면 결과적으로 감사를 거둡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는 자에게 내 열방을 쫓아내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열방이란 나를 괴롭히는 자, 때로는 나의 경쟁자, 때로는 장애물, 걸림돌, 때로는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인데,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못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네, 지경을 넓혀주신다라고 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확장되고 번성해 나가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얻어놓았고 쌓아놓았고 벌어놓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어디론지 자꾸 새어나갑니다.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만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고 쌓아지고 소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천해지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냉소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러면 이거 살만 나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귀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였고 그 자손이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범죄 심리학자인 소피 박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형무소에 있는 죄수와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를 다음과 같이 비교합니다. 형무소에 있는 죄수나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나 갇혀 있다라는 것은 똑같다. 둘째, 형무소에 있는 죄수나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나 행동에 자유가 없다라는 것도 똑같다. 맞습니다. 두 사람 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다. 정말 똑같죠. 그러나 수용소에 곧 형무소에 있는 죄수는 불평하며 살고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는 감사하며 산다. 그 결과 형무소의 죄수는 항상 불행하고 수도원의 수도사는 항상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수많은 날들을 뒤돌아보면 1000번을 생각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10,000번을 생각해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열기를 원한다면 불평보다는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고 하면 불평을 거두고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산업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자손들까지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고 이 감사의 절기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들도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